하이럼 W. 스미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께서 쓴 책 중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그러한 책을 쓰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를 분명히 아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를 모르고서는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불행한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는다는 것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는다. 자기 자신을 모를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모를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러한 마음,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깜짝 놀라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멍청할 수가 없거든요. 멍청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더란 말입니다. 무엇인가 이루어 놓은 것처럼 업적이나 실적과 또한 성과를 말하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전부 다 잘못된 것뿐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고개를 숙이게 됩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았다. 여러분 이것처럼 기막힌 그러한 고통은 없는 것이에요. 완전히 잘못 살았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나 자신을 몰랐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중요한 사람이다. I'm somebody.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 오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I'm nobody.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열등의식 속에서 살아오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내 능력 혹은 나에 대한 평판이나 내가 이루어 놓은 그 무엇에 의해서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 가는 것이 예수를 믿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소중한 것.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에 소중한 것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찾아보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또 굉장히 넓은 세상입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더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해요. 좀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진 것 중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못 가진 것을 가져보려고 해봐야 소용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누구나 다, 여러분들 누구 한 사람마다 다 소중한 것은 분명히 한 가지씩이라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뒤에 보겠지만 모세에게 너 이스라엘을 건져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대답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제가 누구간데 하겠습니까? 이것이 모세의 대답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주 신중한 상징적 의미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손에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한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손에 있는 것, 지금도 내 손에 있는 것,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소중한 것을 가지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라, 집중하라, 거기에 열정을 다 기울여라,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라, 이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는 기도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을 극대화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응답이 빠른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몸부림치지 말고 이미 아는 것, 그것을 가지고 충실히 자신의 정력을 다 쏟아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열중하기 때문에 덜 소중한 것을 버려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끊어버리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가만히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어요. 어느 날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의 미련을 가지고 밤새 잠 못 이루면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잃어버린 것 그냥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잃은 것은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 망가지고 말아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조차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가 모두 다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덜 소중한 것을 과감히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결단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이란 프라이오리티 넘버원, 가장 우선적으로 소중한 것, 그것을 먼저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어차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다 먹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선순위로 중요한 것, 무엇부터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사실이 또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소중한 것을 알고 그것에 집중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풍덩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야를 넓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외에 바깥 세상도 있습니다. 그 바깥 세상은요, 넓고 또 넓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책도 나왔잖아요. 세상을 넓고 뭐 할 일은 많다, 이런 책도 나왔잖아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항상 보고 나의 시야를 넓혀가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모세가 소명을 받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섭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요,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자신의 동족에 대해서 아주 사랑하는, 그들을 구원하고 싶었던 그러한 불타는 열정이 모세에게는 있었습니다. 저들을 구원해야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모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할 일은 없다라고. 저 노예 생활을 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할 일이 없다라고 모세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그러한 도망자 신세잖아요. 그래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내가, 도망자인 내가, 살인자인 내가,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내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내가 어떻게 애굽에 가며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소원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소원은 간절했습니다. 또 하나, 모세는요,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했잖아요. 남자가요, 남자 대 남자로 말하면요, 처가살이 40년이요, 별 볼 일 없는 남자예요, 사실은. 어쩌다가 처갓집 양을 치는 것을 40년 하고 모세는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생각했겠죠. 이렇게 양을 몰고 다니다가 나는 어느 골짜기에서 이 나의 인생을 마감해 버리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40년의 그 목자 생활에 모세는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그 익숙해져 있는 그 생활 속에 있으면서 그는 안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모세는 그 목자 생활에 대해서 불평도 없습니다. 원망도 없어요. 그저 익숙한 일에 끌려서 그렇게 이 골짜기에서 저 골짜기로, 이 들판에서 저 들판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기로 이미 결정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이요, 모세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나이 80에 모세를 불렀다는 겁니다. 나이 80, 실패한 사람, 좌절한 사람, 인생으로는 어떻게 보면 끝났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신을 벗는다는 말, 우리에게는 별로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노예는요, 신발이 없거든요. 노예는 동물 취급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노예에게는요,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신발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부자리가 없어요. 그저 지푸라기를 놓고 거기서 돼지처럼 소처럼 그냥 누워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신발이 없어요. 이 말은 너는 노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노예다. 오늘부터 너는 나의 노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는요, 소유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의 지식이나 판단의 권리도 노예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슬퍼할 권리도 노예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 노예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노예는 내가 노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노예라는 겁니다. 나는 노예다라는 것을 생각조차도 할 수 없어요. 진짜 노예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노예인가? 나도 사람인데 내가 언제부터 노예였지? 내가 누구 때문에 노예가 되었는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곳에 팔려왔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벌써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노예는요, 노예 생활에 익숙해요. 아주 노예 생활에 익숙해서 말도 안 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저 주인이 시키는 일에 하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일하라 그러면 일하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그저 순종할 뿐이에요. 그것이 노예예요. 그게 노예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노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신발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신은요,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서 신발이 달랐잖아요. 양반은 양반의 신발이 있고 머슴은 머슴의 신발이 따로 있었잖아요. 신발을 보면요, 그 사람의 신분을 알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너의 신분이 그동안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동안의 신분은 모두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앞으로 네가 어떤 사람이 되든 그것은 너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신발을 벗어라. 너의 신분을 포기하라. 이 말이에요. 다만 너는 나의 종일 뿐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신발은요, 경건을 의미합니다. 경건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맨발로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모슬림 사람도요, 그 사람들 기도하러 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면 신발을 다 벗어요. 그리고 맨발로 있잖아요. 꿇어 엎드리거든요. 제가 이태원에서 거의 50년을 넘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옆에 보면 옛날에 이슬람교가 교회가 막 처음 세워지고 하고 막 이럴 때 제가 좀 가봤어요. 가서 보잖아요. 그들은 딱 성전 앞에 딱 들어가면 신발을 다 맨발로 벗어요. 그리고 꿇어 엎드려서 그들은 기도하더라고요. 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 있는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그 사람들도 성전에 들어갈 때는 다 맨발이에요. 그리고 싹 벗고 그리고 무릎을 꿇어서 엎드립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들의 경건의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지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의 경건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 경건의 표시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완전한 헌신과 완전한 순종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나의 과거를 버리라는 겁니다. 내 미래를, 내 신분을, 나의 자존심을,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벗어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역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이 옳고,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예요. 자기가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합니까? 그것은 노예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신발을 벗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방법은요, 천지개벽이 아니었어요. 큰 기적으로 해서 그 애굽을 뒤집어 엎은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조용하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명히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키신 거예요. 내 나이가 70이 돼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60이 되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50이 되어서 왔을 수도 있고 30이 되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그 나이대에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여러분들을
이곳에 세우셨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었지만 여러분, 벌써 80년 전부터 나일강에서 건져서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공부하게 하시고,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지도자의 지도력을 훈련시킨 그 하나님입니다. 80년 동안 모세를 준비시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옛날 생활을 잊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너는 순종하라. 그래서요, 유명한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도대체가 의인, 위인, 성자, 의인, 위인, 성자, 이 세 단어를 나는 절대로 믿지 않는다. 왜? 세상에는 죄인밖에 없으니까. 의인이고 위인이고 성자고 나는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파스칼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슨 성자가 있고 의인이 있고 위인이 있단 말입니까? 다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순종했느냐, 그것이 문제가 될 따름이라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순종만이 문제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절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순종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순간 모세는요, 새로운 의미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세는요, 어려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많은 실패도 있었습니다. 아니, 실패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사람을 때려 죽이기까지 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살인자였던 그러한 모세.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잃어버렸던 과거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라린 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그 경륜과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새로운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요, 영적 지도력이라는 그러한 책을 쓰신 분이에요. Spiritual Leadership. 이 책을 쓰셨어요. 이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리더십이란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무엇을 해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니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때를 기다리면서 나는 마음의 준비, 나의 소중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사람들을 움직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실패와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리더십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이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은 능력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사람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오히려 반감만 더 사지. 여러분, 아무리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해보세요. 설득이 되던가? 아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절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성령이 함께 하기 전에는. 또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남을 탓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못 됩니다. 민족이건 개인이건 누구든 간에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 내 자신이 지려고 하는 그 사람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책임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가 선택하는 그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찾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 그분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가는 자, 나의 의견과 나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너무나 두렵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연약함,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4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3장의 앞절을 읽었지만 4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나는 입술이 어눌해서 말을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고.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가라면 가지. 왜 말이 그렇게 많으냐. 나는 너의 과거도 알고 너의 미래도 알고 너의 현재의 부족함도 알고 다 알고 내가 가라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3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그리고 가라. 이 3가지를 말씀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를 믿으라. 그리고 믿고 가라. 이렇게 3가지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경건의 신을 벗으셨습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믿고 갈 수 있습니까? 이 3가지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지팡이와 함께 하리라. 가나안 땅에 반드시 너희들이 들어가게 할 것이라. 이렇게 3가지를 또 약속해 주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나를 믿으라. 그리고 믿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후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지팡이와 함께 하리라. 가나안 땅에 반드시 너희들을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벌써 한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죄인이었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하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고자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번 되짚어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되돌아보실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준비시키셨던 그 모든 모습들이 내 눈에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셨듯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가 부르셨듯이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찾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는 바른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응답이 바로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고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한 모습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도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라고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이 교회를 구원하고 이 지역을 구원하고 이 나라를 구원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